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1절부터 34절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고 35절부터 43절에서는 맹인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오시는 이유와 가시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오시든 가시든 이유와 목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입니다. 이미 순환 예고를 거듭해 오셨습니다. 9장 22절에서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9장 44절에서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17장 25절에서도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러나 제자들은 9장에서도 오늘 본문에 와서도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신 이유이자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예수님의 그 뜻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훗날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고난과 부활의 증인들이 될 것이기에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5절 이후에서는 맹인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곧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20km 내지 30km쯤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고난이 있을 예루살렘에 매우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알려줍니다. 맹인 치유 사건은 앞서 있었던 18장에서의 사건들을 요약하는 듯하면서 또한 앞서 18장에서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답하듯이 전체를 조망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 정리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8장에서 간청하는 과부, 세리와 바리새인, 어린아이, 부자, 관은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 속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맹인 치유 사건으로 답하고 있는 뜻이 보입니다. 18장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이 구원한다라는 답변을 맹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충분히 보았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할 때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맹인, 앞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은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소원이 하늘이 푸른지 구름이 하얀지 시작을 해서 봄에 피는 꽃들이 얼마나 예쁜지는 물론이거니와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맹인으로서 보는 것이 최고의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이 볼 때에 갑자기 수많은 인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잘만 하면 다른 날보다 어느 날보다 수입이 정말 많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일행이라는 소리에 그 맹인은 냅다 큰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것과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수식어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에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날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이 여리고 입구에 이 맹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에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는 셈입니다. 하늘이 무슨 색인지 구름이 무슨 색인지 모르는 이 맹인이 어디 여행 한번 제대로 못 해봤을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장에서의 질문들에 마치 대답하듯이 그렇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고 자신의 이 맹인이라는 장애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눈뜬 맹인이 있는 것이죠.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인 것이죠. 그러나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맹인은 육신으로는 맹인이지만 믿음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치유 사건 이후에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눈을 뜬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눈을 뜨게 되었으니 그동안 못 본 것 보고 못 가본 데 가고 자기 가족들을 찾아서 그 얼굴들을 보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소원하는 것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변화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